사람, 바로 데살로니가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런 점이 이제 다른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되는 겁니다. 다른 동물같이 흙으로 육의 몸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비로소 생명이 되니라 영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혼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만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인간으로서의 참 모습은 영적인 존재임을 의식하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통할 수 있는 신령한 존재이고요. 인간의 영은 또다시 마음을 통해서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지식을 얻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통해서는 이제 자기 주변의 사물과 주변의 환경을 알아가고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고 살아갈 수가 있고요. 또한 혼의 사람으로 인본주의 입각에서 이성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육의 사람으로 감각적이고 정욕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 모습이 다 있습니다. 누구에든지 영적인 모습, 혼의 모습, 육의 모습이, 육성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이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는 사람, 또 혼의 사람은 혼적인 부분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사람, 그래서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을 잘합니다. 또 육적으로 치우친 사람은 육성적이고 인간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런 데 치우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다른 존재와 특이하게 이제 자기가 영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한계를 만날 때 그 모든 한계를 극복하며 만사 형통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이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간에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친교를 맺으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하고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갈 수 있는 만사형통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만사형통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개요를 잠깐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믿음의 삶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믿음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에서 지금 제자훈련의 현장으로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를 통해서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제 시장기가 돌아서 그들이 먹을 것을 주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십니까? 어떤 손이 먹을 것을 도시락으로 가져온 오병이어입니다. 그래서 떡 5개,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앉아서 다 나눠줬을 때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남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깜짝고 한번 놀란 겁니다. 아, 예수님이 참 대단한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그 예수님의 관심은 12제자가 있어요. 12제자. 그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들 통해서 자기의 사역을 그들에게 이름시키며 이 땅에 저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 제자 훈련 당시로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디베라 맞은편으로 가버나움으로 그들을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가라고 하실 때에는 이제 거의 밤이 되었다. 밤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서 이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한참 갔을 때에 바다에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기 시작한 겁니다.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2시예요. 새벽 2시가량이 되었을 때까지도 파도가 그치지 않아서 제자들은 아주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모두가 육적인 사람으로 그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바람이 불고 물결이 큰 파도를 치자 그만 파도 소리와 큰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제자들이 공포에 질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요, 만약에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시리낙락하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웃고 지내겠어요?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에 일단은 놀라 자빠질 거예요. 직접적인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막 배가 깨어져 나오는 거예요. 칠 같은 어둠 속에서 앞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바다 위에 사람의 형상을 한 물체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던 것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모두 혼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혼의 사람이 되어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물체를 파악하고 그 물체가 유령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령이 아니고서는 이 밤중에 칠흑같이 어두운 이 밤 가운데 그것도 바다 위에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어떤 존재가 나타날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하며 무서워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당시 배를 타는 사람에게는 밤에 이 바다에서 유령을 만나고 그러면은 자기가 타고 가는 배가
깨어지고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깨어지고 죽임을 당한다. 이런 말들이 그 당시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성과 과학 경험으로만 환경을 살피고 그들은 절망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체는 위론이 아니라 누구였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 중에 유일하게 베드로만이 영의 사람으로 이 본문에서 보면은 나타납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육적인 감각과 혼적인 생각을 다 배제하고요, 오직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외친 겁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영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주시나요? 마태복음 14장 19절, 오늘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오라. 따라서 합시다. 오라. 오라. 주님께서 오라 하신 거예요. 오라.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의 실현 가능성은 그 당시로서 말씀의 실현 가능성은 인간의 감각과 이성적인 판단으로서 조금치도 일어날 가능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베드로는 확신했던 겁니다. 이 베드로가 좀 믿음이 셌던 것 같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시고 주님 말씀한 대로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 번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봤거든요. 자기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먼저 누워있을 때도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냥 한 방에 그 병을 날려버렸거든요. 베드로는 그런 광경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런 주님이라면,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의심 없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바다 위로 발을 드디어 내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이때 아마 동료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 당신 지금 돌았냐? 지금 제정신 있어? 제정신 있어? 아니 이 캄캄한 바다 위에 그것도 풍랑이는 바다 위로 어떻게 사람이 걸어간단 말이야? 너 좀 이성적으로 정신 차려. 과학적으로 한번 판단해봐. 인간이 어떻게 물 위로 쪼벅쪼벅 걸어갈 수가 있단 말인가?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하면서 결사적으로 말로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바다에 처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담대히 믿음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육적인 감각과 혼의 판단을 눌러버리고 오직 영의 명령에 순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을 따라갔을 때 베드로도 주님처럼 처음에는 물 위로 쪼벅쪼벅 걸어간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이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말씀
우리의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세상 영역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답이 안 나와. 그러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영적인 믿음이 들어와서 여러분 그 말씀 위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얼마든지 기적이 가능하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얼마든지 주님은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드디어 자기 발을 물 위에 디뎠을 때에 주님처럼 쪼벅쪼벅 처음에 걸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영의 사람으로 심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걸어간다면 기적은 우리에게서도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일단 주님을 바라보고 처음에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진 광풍이 불어오더니 풍랑이 베드로의 얼굴을 막 깨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이제까지 누르고 있었던 감각과 이성이 일시에 솟구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말씀 위에 믿음을 가지고 갈 때는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감각과 이성이 동시에 솟구쳐 올라왔을 때에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만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육의 사람으로 베드로가 전략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런 감각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성난 파도소리 그 광경을 쳐다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는 혼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내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냐? 내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지 않냐? 이곳은 지금 배 위가 아니라 바다이다. 베드로야, 너 이대로 가다는 너 물에 빠져 죽는다. 응? 너도 정신 좀 차리라.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단 말이냐? 너 조만간에 빠져 죽을 것이다. 그는 감각을 통하여 소리를 듣고 파도치는 광경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만 예수님의 모습과 조금 전에 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대중을 먹이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신 이 주님의 능력을 순간에 그냥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드디어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오늘 이 말씀이 누굴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무엇이 변했습니까? 밤이 변했습니까? 바람이 변했습니까? 파도가 변했습니까? 주님이 변했습니까? 무엇이 변했길래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까? 달라진 것은 베드로의 마음뿐이었던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외부적인 상황이 변한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 언젠가는 그렇게 했다가 이제는 아니다. 이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베드로 자신이에요. 이와 같은 감각을 통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서 보니까 제정신 차려보니까 지금 내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냐?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이 아니냐? 이런 혼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가 그만 물속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삶을 잠깐 한번 우리가 추리해 본다면 그는 처음에
육의 사람에서 혼의 사람으로, 그 다음에 주님 말씀을 듣고 영의 사람으로 나아갔다가 그러다가 다시 육의 사람이 되어 실패에 잠고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베드로가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순간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에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요, 오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제자를 만난 것처럼 인생에 큰 풍랑이 밀어닥쳐서 내가 그 풍랑 속에 좌초가지고 거기에 내가 빠져 죽겠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식이 내게 찾아왔을 때, 내 인간의 힘으로서, 내 지혜로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도대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감각을 통하여,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생각은 전부 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할 것입니다. 나의 여러분 이성적인 그런 판단을 갖게 할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 말씀을 타고 갔을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기적으로 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나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재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도 그런 권세를 주셨던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권세를 다 잃어버렸어요. 인간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십니다. 창조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께서 그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에게서 나가는 마음, 능력이 권세고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인간에게 영성을 주셨잖아요. 인간에게 여러분 자유적인 존재가 되어서 판단을 하고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합니까? 능력을 다 상실해버렸거든요. 삼성의 머리카락이 다 잘려가지고 능력이 상실되어서 붙잡혀서 분노를 빼임을 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나의 믿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말씀하시고 우리 죽은 영을 다시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자유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복을 예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계 상황을 맞이해서 내 힘으로 갈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갈 수 없을 때 넘지 못할 여러분 파도가 있거든 주님을 의지하세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을 의지하세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은 눈물의 골짜.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해 울고 있을 때 주님이 내게 찾아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길은 믿음으로 가면 말씀으로 가면 반드시 이 길은 건너갈 수 있다. 인간이 생각할 때 답이 안 나와. 내가 그런 한계를 직면했을 때 내 머리로서
내 생각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경험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것. 성도는 여러분, 그때 말씀에 올라타십시오. 아멘. 내 생각을 뒤로 밀주시고 나의 감정을 뒤로 밀주시고 아멘. 오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 뒷전으로 밀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올라타십시오. 아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미국의 알래스카의 스티브라는 청년이 친구의 권유를 받고 전 교회에 갔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겨자씨 믿음에 관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자, 그 상황에 이 뒷산에는 겨울이면 눈사태가 나서 아주 골치를 앓고 있던 차에 목사님께서 그 설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됐다. 나도 이제 목사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내가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리라. 이렇게 그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목사님이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목사님이 듣고 조신자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구나 좋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목사님 마음은 아주 은근히 걱정이 대단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설교를 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그런 일은 한 번도 목사님도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번 일로 잘못하면 초신자가 낙심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또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간절히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기도는 이 청년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뒷산에 아주 산자태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 산을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산을 다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목사님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 주여 저 청년의 기도를 좀 처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목사님의 기도가 되었다. 다르죠? 그러나 열흘이 지나도 이렇다 저렇다 하는 소식이 없자 대단히 두려웠습니다. 목사님이 40일째 되던 날에 스티브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들어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20세기에는 산을 들어서 번쩍 들어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옮기시더만요. 새로 생긴 고속도로에 흙이 필요하다 하여 큰 트럭이 들락날락 하더니 그 흙을 계속 실어가서 거의 산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났다니까. 하나님께서도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성경 말씀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하니까 또 여러분 문자적으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시라면 뭘로 받느냐 하는데 뭐 그런 상황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데 자 안 들어주자니 이제 이 초신자가 너무나 마음의 상처가 크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도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 말씀을 영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21세기에 우리 앞에서 나를 향해서 밀려오는 거대한 이 파도 위로 걸어가는 기적을 나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들 여러분, 내 생각으로 답이 안 나는 것, 한계를 만나서 근심과 걱정이 태산 같은 것, 내 생각을 일단 뒤로 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얹으세요. 생각을 아무리 해봤자 답이 안 나온다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길을 한 자라도 키울 수가 있대? 난 그런 말이냐? 너희의 생각으로 어떻게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냐? 오히려 걱정만 되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라. 너희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저가 이루시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여러분 치료함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함이 나타납니다. 안 될 것 같은 건데 되는 것이거든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미국 갈 때 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 돈으로 비행기 티켓을 나가지고 내 몸을 비행기에다가 여러분 얹히면 그 비행기가 나를 태고 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미국 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 가는 그 방법을 따라서 여러분 티켓을 사가지고 비행기 안으로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나를 태워서 안전하게 미국으로까지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나를 잘 안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 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날 때, 그러니까 역점, 나의 인간적인 생각, 나의 이성적인 사고를 뒤로 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인간의 생각을 얹어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여러분 나의 이성적인 판단을 거기다 얹으세요. 쓸데없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가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골짜기는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해 나를 늘 흐느끼지만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내 감정을 얹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내 생각을 얹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얹혀가세요. 말씀의 이끌림을 받으세요.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마세요. 내 감정 따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감정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쓰는 겁니다. 거기다가 내 생각을 얹어 놓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말씀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내 생각을 앞세우다가 신나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달라고 다같이 주여 부르는 것도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 감동 역사 내려 충만하시니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설 것을 다짐하는 믿음의 권속들 모리모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